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을 진행하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요즘에는 계속해서 뉴스에서 허리케인과 태풍 소식이 우리를 많이 놀라게 합니다. 며칠 전까지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동부 쪽에 플로렌스라는 강력한 허리케인이 불어서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약화됐다고 하지만 그 피해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가기도 전에 동남아시아 쪽에는 망쿠시라고 하는 태풍이 또 불어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뿐 아니라 홍콩과 중국 쪽으로 많은 비가 내려서 또 산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주택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서 온 비행기가 중단됐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금년에는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때를 미리미리 대비하는 분들도 있죠. 창문도 막고 또 문도 다 막고 아무튼 피해를 줄이기로 했었는데 방심했던 사람은 크게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 주인이 멀리 출타한 다음에 돌아오는데 종들 중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놀고 쉬자 그리고 게으름 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지런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인이 올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새 오는 때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서 준비하라. 생각지 않은 때 주인이 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거나 안 믿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깨어나시기 바라고 준비하는, 그래서 보초를 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각 곳에서 보내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성도라고 하는 분이 보낸 기도 제목입니다. 이분은 교회에 자기가 아는 집사님 기도 제목을 대신 적어 보냈습니다. 그분은 오랜 동안 남편과 갈등을 겪으셨던 집사님이 고민 끝에 서로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혼만큼은 하지 않으려고 남편분과 노력했지만 상대가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서 집사님 혼자로서는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되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어하실 집사님이 자신도 자신이지만 본인의 결정과 처지 때문에 그의 가족들과 혹시 교회에도 피해를 줄 것 같아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가슴 아픕니다. 그랬습니다. 옆에서 기도하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밖에는 주실 위로를 어디서 받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밝고 건강하게 새 삶을 일궈나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십니다.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당사자들에게는 아픔이지요. 우리 이분의 경우에도 참 애를 썼는데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름 없는 한 분이 가족 문제로 많이 애쓰다가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갈라섰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이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피치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주님, 다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집사님의 경우 주님 그 마음에 아픔도 있고 또 가족들과 또 교회 혹시 피해가 될까 봐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이여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간섭하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쌍방의 모든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잘잘못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마음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기는 사랑하는 가정들이 평안한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참고 또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마음이 아파하는 집사님 가정에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그 자녀들과 또 교회 물론 피하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위로의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원래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이혼을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피치 못할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마음의 상처들이 많이 가지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이 익명으로 제목을 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했었습니다. 아들이 빚을 내서 시작한 사업이 계속 빚만 더해가고 지금은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상황이 악화되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으며 주변 사람에게 신뢰도 잃고 분별력도 잃은 것 같습니다. 당장 아들이 큰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저희도 없는 형편에 아들을 도우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상황도 상황이지만 점점 망가져가는 아들의 영혼을 보자니 눈물만 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시군요. 오직 바라볼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우리 가정을 제발 구원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희 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제목을 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시작했다가 문 닫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그랬는데 이게 빚더미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감당할까? 정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 예수님, 하나들이 빚을 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더 어려워서 빚은 더 많이 쌓이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애를 쓰고 도와주려 하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고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문제만 아니라 그 영혼이 파리해가며 힘들어하는 거 볼 때 부모로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사랑하는 가정과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는데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어찌하든지 피할 길을 주시고 이 문제를 뚫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버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랑하는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곤경에서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도 어려울 때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늘 기억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고 또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십니다. 탈출구를 내신다. 비상구를 내셔서 능히 감당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경제 문제 또 건강 문제 모든 문제 중에 하나님 의지해서 정말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개인적으로 애쓸뿐 아니라 우리 시청자와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기쁜 소식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 사역하는 선교 선임들과 전화로 연결해서 그분들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쪽에 카메룬에 가게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신 윤월로 선교사님과 전화를 통화하려고 합니다. 윤 선교사님 이미 그곳에서 약 30년을 넘게 섬겨오셨다고 합니다. 이제 카메룬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어떤 나라이며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원로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가신 지가 30년이 넘으셨다고요?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세계를 다니며 선교하는 블루스 배를 타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순회하다가 카메룬에서 내려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방송이 조금 잘 안 들려서 그 전도하는 배 둘러스를 말합니까? 예, OM 선교속 블루스 배를 말합니다. 예, 계속해 주시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리게 됐습니다. 예. 그게 몇 년도입니까? 1986년도입니다. 그럼 30년 정말 넘었군요. 예, 그렇죠. 근데 카메룬은 불어권인데 그래서 선교사들이 많지 않다고 그러는군요. 어떻습니까? 예, 지금 불어권 아프리카에는 선교사들이 잘 안 와요. 지금 불어권 아프리카가 아프리카 54개국 중에 23개국인데 예. 23개국을 다 합쳐도 선교사가 한 300명 가량밖에 안 됩니다. 한국 선교사는 더 적은가요? 그렇죠. 한국 선교사가 그렇습니다. 카메룬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카메룬은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나라고요. 예. 한쪽은 영국 식민지, 한쪽은 프랑스 식민지가 합쳐서 한 나라가 되어서 예.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 종교적으로는 아프리카 그 지역 나라가 그렇듯이 북부는 이슬람이 강하고요. 남부는 기독교가 강한 그런 지역입니다. 선교사님이 계신 데는 남부입니까? 저는 이제 중부죠. 거의 중부. 예, 그렇군요. 거기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군요. 불어권 아프리카는 종교의 자유가 다 있습니다. 종교 때문에 그 교회 사역에 방해를 받지는 않는군요. 방해를 물론 받을 수는 있지만 국가적으로 방해를 받지는 않죠. 그렇군요. 선교사님의 사역을 좀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이제 카메룬에 교회 개척을 하고요. 예. 그 인근인 차드 그리고 불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이런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목사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세미나를 2달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렇군요. 아프리카 목사들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목사들이 90%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서 어떻게 목회를 하지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배가 어렵고요. 예. 그 나라 종교 이런 사상과 결합이 되어서 순수한 기독교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교회 사역 외에 또 어떤 걸 하십니까? 저는 한국 교회처럼 새벽 기도회도 하고 철야 기도회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한국 교회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쪽 우리 카메룬 있는 분들의 반응과 호응은 어떻습니까? 카메룬 사람들은 다른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는데 아무거나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도 잘 받아들입니다. 거기 이단이 들어가 있습니까? 한국에서부터? 한국에서 요즘 많이 하는 진천지, 특별히 다곡수 이쪽이 서구 아프리카에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군요. 그 신학교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좀 소개해 주시죠. 신학교를 지금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 됐는데요. 예.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성경도 없지만 자유주의 신학이 상당히 만연해서
저희가 보수적인 선교적인 신학교를 시작을 했고 지금 인근 여러 나라 지역에서 와서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나라뿐 아니라고 주변 나라 사람들이 오는군요. 예. 그리고 듣기는 또 뭐 의료 사역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저희가 그 의과 대학을 하려고 했는데 의예과는 아직 인가가 안 났고요. 예. 보건대학, 물리, 임상병리 이런 과를 열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자그마한 병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의사들을 어디서 충당하십니까? 의사들은 지금 한국에서나 또 미국에서 또 오시면 좋은데 아직 그런 여건이 안 되고 현지 의사도 하고 있죠. 아하. 아이고 사역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저희 학교가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있고요. 예. 교육 사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도자를 키우는 게 사역의 중점인데 참 좋습니다. 이 시간을 오래오래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겪었던 어려운 일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듣겠습니다. 처음에 어려움은 이 나라 정부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에서 한 3년 반 동안 이웃 나라로 드나들면서 비자를 연장을 했고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 활동이 하기 나서 이제는 자유롭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려움이라면 성경적인 그 그리스도를 전할 때 심지어 다른 교회에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는 부모가 죽으면 묻었다가 1년 후에 해골을 끊어서 경배하는 그 유골 숭배 사상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 살아생전에 섬겨야지 죽은 후에 섬기는 것은 그것도 불쌍하다 하니까 우리 교회 보고 추천한 게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아, 그렇군요. 교회에 성경이 없는 게, 복음이 없는 게 아프리카 무슨 교회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30년쯤 지났으면 거기 아프리카 풍토병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네, 말라리아로 사경을 헤맨 적이 아하, 그래요? 죽기 전에 의식을 잃으면서 죽거든요. 제가 까지 갔는데 그 당시에 또 저희가 할 돈도 없어서 사람이 옆에서 통곡만 했는데 살아 있습니다. 전화가 중간중간 끊어져서 그런데 말라리아로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잘 건강합니까? 지금은 뭐 건강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뭐 테니스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테니스 치는, 그렇군요. 그거라도 건강을 유지해야 사역을 오래오래 하실 것 같네요. 예. 듣기로는 한 이태 전인가요? 선교사님께서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한 것을 알고 있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한인 선교사가 전 세계 3만 명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중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선교사를 한두 명 매년 언더우드 재단에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예. 제가 받은 것은 그가 아니라 아프리카 땅에 가서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를 대신해서 준 것 같은데 죄송한 마음이요. 겸손의 말씀입니다. 30여 년을 거기서 버티고 하셨다는 것만도 귀하고 교회 사역, 학교, 병원까지 하니까 정말 상을 받으실 만한데요. 근데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와 우리 시청자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죠. 예, 지금 카메룬만 해도 평균 수명이 50세에 불과한데요. 예, 그것이 평소에 영양섭취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의료 수준이 좀 약해서 그런데 예. 이 아프리카의 병원에 은퇴한 의사분들이 한국 의사분들이 와서 6개월 1년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다시 은퇴한 의사들 헌신하는 분이 있으면 오시면 좋겠다고 그랬습니다. 은퇴한 교수도 가서 가르치면 좋겠네요. 그렇죠. 성경 가르치는 미국에서 은퇴한
의사분이나 교수분들, 예. 물리치료나 임상병리나 병원 하실 분들이 와서 한 6개월, 1년 해주시면 이곳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 오늘 같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카메룬에 의료 시설이 너무 부족하고 의료진이 부족해서 시간을 좀 내서 꼭 은퇴한 분 아니라도 시간을 좀 내서 와서 섬겨주시면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윤성 교사님,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많은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건강하시고요. 우리 잠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카메룬에 사역하는 윤성 교사님과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30여 년 전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순종하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이 부족하고 성경을 읽지 않아서 교육자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르칠 사람도 보내주시고 특별히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의료진도 보내주셔서 헌신적인 사람들을 보내셔서 영혼과 몸과 모든 걸 고쳐주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축복하시고 동역자들이 은혜 주시고 카메룬의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이고, 목소리 듣고 반갑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또 뵙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카메룬에서 사역하고 계신 윤월로 선교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좀 낯선 곳이고 불어권이어서 영어가 익숙한 사람들보다는 불어를 배워야 되니까 그렇고 또 위치도 그렇고 먼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하는 분들이 거기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의료진 중에 의료술 있는 분들은 좀 헌신하셔서 6개월, 1년 이렇게 단기 선교라도 참여해 주시면 크게 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도 또 필요하지요. 우리 카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들 위해서도 격려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참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죠. 너희는 나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행하게 하라. 이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상은 땅 위라는 말이 아니라 Great Commission, 위임 명령이다 하는 뜻입니다. 누가 오라고 이리 와서 예수 믿어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믿는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교회, 다수의 교회들이 사람들을 오라고 그럽니다. 교회로 오라고, 방주 같은 교회로 오라고 그럽니다. 오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방주는 홍수가 끝날 때까지만 있는 곳입니다. 반드시 나가야 되지요. 교회 오는 걸 왜 그럴까요? 와서 안 믿는 분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변화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들어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는, 복음을 전하러 흩어지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신학교에 갔더니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습니다. Come, stay and go. 오시오,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나가십시오.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야 깨끗하지 고여 있으면은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나기 쉽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왜 갈등이 많을까요?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긴 많이 오는데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즐기고 또 거기서 사역 안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온 천하가 다른 거 아닙니다. 꼭 멀리 해외에 가야 된다는 뜻만도 아닙니다. 필요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가셔야겠죠. 그러나 동시에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 말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여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심지어 법정 싸움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누가 나가겠습니까? 한국 교회들이 참 요즘에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세습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재정 문제로 갈등하고, 심지어 스캔들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도하는 길이 많이 장애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중요한 건 사실 저와 같은 설교자들,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내보내야 됩니다. 나가라고 그래야 됩니다. 가서 사역 섬기게 해야 되고, 돌아와서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와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복음을 듣기만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충전해서, 재충전해서 다시 나가는 거라 생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최고의 명령, 위임 명령은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교지로 가면 여러분 가서 봉사하십시오. 어떤 분은 1년에 한 달 동안 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개월 가는 분도 있고, 혹 1, 2주 가서도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특별한 기능이나 재주가 있다면 가서 도울 수 있습니다. 지난번 도미니카를 갔더니 거기는 어떤 큰 선교센터가 있는데 많은 사람이 다녀갔지만 전기를 관리하는 분이 없어서 한번 불이 나가면 쩔쩔쩔 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전기 기술이 있는 사람이 몇 달만 가서 거기 시설 만져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유익합니다. 지금 카메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술 있는 분들이 좀 헌신해서 6개월이 너무 길면 3개월도 괜찮고 가서 섬겨주면 얼마나 사역에 힘이 될까요? 복음 전하는데 굉장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가르쳐준 대로 가르치고 지키고 살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순종하면 이 안에 새물이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들었던 것처럼 요단강물은 물을 받아서 흘러내리니까 맑은 물이고,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으니까 죽은 물, 사해가 됐다고 그러는 걸 여러 번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어찌한 방법인지 나눠야 됩니다. 그것이 꼭 설교자나 선교사만 되라는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것도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의 변화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CTS를 사랑하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보내주시고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 소식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